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더 아름다워지는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뭐 이렇게 TV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뇌생남이라고, 뇌생녀라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영역까지, 우리의 지성의 영역까지도 충분히 아름다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뇌생남, 뇌생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뇌생남답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칠판 갖다 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인데, 특세 때 오셨던 이지훈 목사님처럼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써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씁시다. 그냥 오늘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영감이란 말이 있어요. 영감, 좀 충분히 크게 썼는데 잘 보여요? 영감, 보이네요. 영어로 말하면 inspiration이라는 단어이죠. 성경에 영감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감이라는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라는 말씀과 가장 관련이 깊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자막 나옵니다.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한글 번역본에는 감동이라고 그렇게 번역됐습니다만 사실은 영감되었다, 그 말이죠. 영감. 근데 그 영감이 뭐냐? 영감을 설명할 때 말이에요. 이걸 설명할 때 주로 이제 호흡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호흡. 사람 숨 쉬는 거 있죠? 숨 쉬는 걸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건 단어를 말하면 레스퍼레이션이 되어집니다. 이 왜 호흡으로 설명을 많이 하냐 하면,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편 33편 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셨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 그러니까 호흡으로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호흡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호흡. 하나는 뭐죠? 들숨이 있습니다. 들숨. 그 다음에 날숨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영어 단어로 병해서 적었으니까 계속 병해서 볼게. 들숨에 해당되어지는 영어 단어가 이게 inspiration입니다. 그럼 날숨 뭘까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나간다, expiration 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숨과 날숨이 함께 병행되어질 때 호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들숨만 계속 쉰다, 계속 할 수도 없어요. 계속 들숨만 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골띵해질 거예요. 그죠? 막 이상해질 거예요. 날숨만 계속 뺀다, 이것도 잘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이 둘이 정말로 병행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호흡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영감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건 색깔 좀 달리 해볼까? 좀 이따 치울게요. 인스피레이션이 요 얘기에 들숨.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바이블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영감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스피레이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자, 호흡으로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성경이 인스피레이션 되어지면 누군가가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들숨입니다. 성경이 들숨으로 말미암아 영감이 되려면 누군가가 불어넣어야 됩니다. 엑스포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엑스포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날숨을 내뱉는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게 누구일까요? 성경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줘서 말 그대로 인스피레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영감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숨으로 숨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 그대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영감은 뭘 위한 영감일까요? 영감은 성경 계시를 위한 영감인 거죠.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변개치 못할 계시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영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계시를 위한 영감 말고 예를 들면 성령께서 뭔가 찌릿찌릿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눈물도 막 쏟게 하시고 막 깨닫게도 하고 막 마음이 울컥해 가지고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성령께서 내게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생판 잘 모르는데 저 멀리 있는 김 집사가 막 생각이 떠올라져가지고 기도 시간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김 집사는 말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중보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영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비슷한 종류인데 영감 말고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터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밤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기름 부어주셔서, 그런 것들은 감동이라고 설명하는 게 건강하고 바른 신학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내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을 주셨다. 자, 영감을 주신 겁니까? 감동을 주신 겁니까? 대답. 감동. 왜? 영감은 성경 계시를 위한 것이 영감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려운 진도를 내겠습니다. 자, 잘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대답해야 여러분이 설교가 지금 저를 따라 박자를 맞추고 오는 거예요. 자, 찬송가는 영감되었을까요? 감동되었을까요? 좀 어렵나요? 찬송가는 영감일까요? 감동일까요? 감동. 그래서 찬송가는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취사 선택되어지기도 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거 복음성가였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가 171장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올 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게 부담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가 바뀌었어. 통용되는 가사를 바꿔서 실었어요. 원래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찬송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 더 헷갈려. 찬송가에 실렸는데 그 찬송가 버전을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렇게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면 또 이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이것도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좌로 주여 이마사인데 따라 부르지도 못. 우리가 왕께 드리는 가사를 바꿔놨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찬송가가 중요하냐 복음성가가 중요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은혜가 되느냐, 감동이 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뭘 인도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부르고 있는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애매한 질문으로
자, 이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하세요. 대답하셔야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영감됐습니까? 감동됐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고백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고백이 집대성되어지며 사도신경으로 묶여질 때 그게 사도신경 자체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아니죠. 사도신경 자체는 감동이에요. 터치예요. 영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문구나 자구나 번역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감동이니 터치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강의 중에 있잖아요. 주일날 제가 주일날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이 어려운 얘기를 다뤄야 되니까 오늘 설교하다가 흥분하지 않을 겁니다. 잘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친 믿음도 제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게 깨달아진 은혜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단디돼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진 사도신경의 구절. 무슨 소리래? 사라진 사도신경 구절이라니. 가능하다고. 왜? 영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계시만큼이나 변개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이 인스피레이션 된 게 아니고 터치된, 물론 그 하나하나는 성경적 내용입니다만은 터치니까, 감동이니까 우리가 찬송가 171장에 살아계신 주 집어넣듯 빼듯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진 사도신경의 구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음부의 내려가사예요. 음부의 내려가사. 이게 어디에 나오는 대목일까요?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사도신경에. 오이씨, 내가 사도신경을 모르나?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아니, 사도신경 나도 모르게 그 개정됐나? 버전 업됐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죠? 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핵심적인 내용 같이 읽을까요? 암송되잖아요. 본디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예, 이게 자연스러운 한글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실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뭐가 더 있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이전에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자,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suffered, 고난당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under 본디오 빌라도에게 was crucified,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dead, 죽으셨다. and buried, 매장당했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he descended into Hades라는 게죠. he descended, 그러니까 descended, 내려갔다. 어디에? 하데스에, 소위 말해 음부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걸 채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어요. 한글 사도신경에서 채용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내서 암송을 하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죠.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부에 내려가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 지난 1600년 동안 이 대목 음부에 내려가사가 한국교회에서 채용하지 않았지만 대략 AD 390년부터 라틴어 사도신경부터 해가지고 사도신경부터 해서 이에 따르는 번역본 다른 언어의 사도신경 대부분 이 대목을 채용을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해석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지금도 전 세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He descended into Hades 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요. 자,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해석의 어려움이 있기에 한글 사도신경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누락을 했는지 생략을 했는지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불채용을 했는지 뭐라고 단어를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딱 머리에 딱 이렇게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딱 드는 마음, 오, 사도신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오늘 목사님이 사도신경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떨어뜨리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닌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왜?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영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핵도 변화가 없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으로 가치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지만 감동된 거예요. 그러므로 번역상의 오류를 함께 나눈다고 해서 사도신경의 권위가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이용당하냐면 기독교 신앙을 비꼬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건 너희들 틀렸다 하나?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 사도신경 그 가라다 하나? 그럼 떡 펼쳐 보이면서 저 대목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엔 He descended into hell 또는 He descended into Hades. 그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요 대목을 딱 가지고 와서 맨날 이용해 먹어요. 그건 모르니까, 우리 몰랐으니까, 오, 그런가? 그러면서 막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막 흔들흔들거려. 막 이빨 막 빠질 때 막 흔들흔들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헤매지도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용당하지 않는, 헤매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대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아멘을 촉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변을 일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노? 자, 3일 동안 어디에 가 계셨냐라는 질문은 성경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겁니까? 안쪽입니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호기심을 우리가 왜 갖냐? 분명히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럼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이면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냐라는 그 호기심의 출발이 뭘까요? 딱 우리 수준의 호기심이에요. 딱 우리 수준의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둬버리게 해도, 그러니까 어디든 가야 되잖아. 어디든 우리 이해 수준은 어디든 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 어디 가셨노? 호기심을 갖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는 그런 호기심도 자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용당하는, 정말로 이용당하는, 어처구니 없이 이용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용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한글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사가 채용되지 않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대단한 오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막 울가먹는 본문이에요. 울가먹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는 3장 18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마는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 요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뭐라고 봐라요. 요 봐라. 요 보니까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지 않냐? 그리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부분, 음부에 내려가사의 근거가 여기 성경에 버젓이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세력, 교단, 어느 쪽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가톨릭에서. 가톨릭은 이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버전의 사도신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나시고, 그 다음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반드시 저승에 가시어, 이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사용하지 않는 이 대목, 이게 저승에 가시, 저승이라고 말하니까 막 더 리얼해. 저승, 이승 뭐 이래가지고 저승. 자,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저승에 가서 뭘 하셨다라고 말하냐면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교리, 우리가 가톨릭 꼭 공부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또 적어볼게요. 가톨릭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교리, 그게 뭘까요? 예? 연옥설. 양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이 연옥설은 뭐냐? 천국 가기는 애매해, 지옥 가기는 너무 가혹해. 그 애매한 사람들이 심판을 잠시 대기해서 기다렸다가 혹시 모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 있다. 연옥설. 지옥 가기는 너무 억울하고 천국 가기에는 함량미달이고 그런 애매한 사람들. 그런데 이 연옥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음부 근처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연옥설을 바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선조림보라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선조림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입니다. 유아림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이 선조림보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음부에 가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사람들을 건져 올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지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연옥설도 지지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딱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디 선조림보든 음부든 어디든 내려가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하고 옥문을 깨부셨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속 시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선조림보가 설득되어야 연옥설이 연쇄 반응으로 탄력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근데 이게 잘못 이용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옥은 하등의 사도신경의 음부와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목사님 좀 지워줄래요? 제가 좀 이따 또 써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하는 그가 또한 옥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할 때 그 옥이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이면 어느 정도 가톨릭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옥하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음부가 전혀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음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음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자, 오늘 제가 분명히 뇌생남들, 뇌생녀에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를 해도 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음부가 있는데, 음부에 대한 뭐랄까, 구약 버전으로는 뭘까요? 구약으로는 음부가 오, 스,
예, 와, 역시 경산장의 성도들, 이야, 대단하다, 야. 스올, 구약에는 스올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스올, 그죠? 세월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세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 버전으로는 이게 둘로 나누어져. 하나는 참 헬라어 번역이 참 재밌죠. 게헨나예요. 게헨나. 야, 음부에 가도 게안나 뭐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게안나 이래가지고 경상도 신학생만 외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 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H 발음 나는 요거 거꾸로 이렇게 돼. 요거예요. 요거는 영어로 뭐라고 됐냐면 헬로 번역되어져요. 게안나, 지옥 가도 게안나 그래가지고 게헨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뭐냐? 말 그대로 하데스라고 써요. 하데스라고 쓰고 다르게는 주로 기품이라고 쓰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기품 이렇게 표현. 하여튼 음부가 구약적 버전은 수월이고 그 다음에 요건 지옥, 그러니까 헬이 지옥이죠. 지옥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또 이게 하데스는 음부라고 말 그대로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십시다. 자 스월 욥기 7장 9절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와, 스월의 특징이 나옵니다.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스월의 특징을 설명하죠. 신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안나, 또 뭐 하데스, 뭐 음부, 뭐 이렇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얘기하는 지옥 한번 볼까요? 이게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헬입니다. 자, 몸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0장에는 지옥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또 음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용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또 음부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지옥과 음부의 사용 용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옥과 구약적 배경의 수월이든 신약의 지옥이든 음부든 하등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옥은 영어로 말하면 프리즌이야. 감옥이에요. 헬라어도 필라케예요. 스월도 아니야, 게헨나도 아니야, 하데스도 아니야. 그냥 옥이에요. 옥.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끌어다가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사를 설명하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동대구 여기 가잖아요. 동대구 그럼 동대구 기차 타는 곳이잖아.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똑같아. 요즘 뭐 복합 환승센터가 돼가지고 거기서 둘 다 탑니다만은 전혀 박자가 안 맞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여러분 베드로서 3장이 이용당하고 있는 그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베드로서 3장이 예수님의 사후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 이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냥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 돼. 읽으면 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진짜 지독스럽게 안 읽습니다. 안 읽으니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19절이 예수님이 지금 이후에 사후의 세계의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먼저 18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부활 다 경험했다 그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좀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은 부활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어떤 분으로 사역하셨는지를 설명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옥황상제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갑자기 역사 속에 등장하셔가지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나타나가지고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억울하게 몰려가지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이 그냥 프리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던 분이신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냥 그 다음 절이 설명을 해요. 20절 자 읽어볼게요. 얼마나 친절해 성경이. 그들은 설명하잖아, 그게 누군지. 그들은 전에, 과거죠, 그죠? 구약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누구라고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인데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정말 멸망이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역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성육신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걸 모릅니까? 아이고야, 노아는 마태복음 앞에입니다. 말라기 앞입니다. 열왕기상 앞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고 정말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때 성육신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나 성육신 하기 전에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때 어디 가셨는지 아냐? 그 근거 구절로 이용해 먹으면 이 역사가 갭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아닌 얘기죠. 세 번째 억울하게 이용당하신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선포하셨다라는 말은 전도하셨다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이 19절에 나오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는 말이, 우리 주님이 소위 말해서 지옥에 가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 애매한 영혼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전도해가지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서 말하는 선포하셨다는 말은 전도하셨다가 아니에요. 헬라어 영법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어떤 전도의 선포는 다 선포하셨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 이 구절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는 뭐냐? 공지예요. 여러분이 카톡에 공지 띄우잖아요. 공지예요. 통보예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주님이 직접 전도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직접 가서 전도하셨어요. 막 십자가 못 박힌 거 막 다 보여주고 회개하라 막 주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럼 다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조 림보라고 나오는 거기에 주님의 전도를 받고 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음부에 갇힌 자들이, 다시 음부에 갇힌 자들을 우리 주님이 꺼내십니까? 안 꺼내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오늘 설교가 진행된다는 얘기했잖아요. 다시, 음부에 갇힌 자들을 우리 주님이 꺼내십니까? 안 꺼내십니까? 이 안 꺼낸다라는 말은 안 꺼내는 것인지 못 꺼내는 것, 이건 조금 불분명해요. 그런데 어느 쪽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안 꺼내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주님이 명백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워 죽습니다. 막 타는 불꽃 가운데 막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거절당합니다.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어느 빌딩이나 어느 집이나 다 출입구가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비상구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음부는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엑짓이 없어요. 비상구가 없어요. 영원히 피할 길이 없는 곳, 다 막힌 곳이 음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음부에 갇히기 전에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인하는 이들, 내 지인들, 내 친구들,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 건져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막 차일피일 막 미루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계속 미루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보고 음부에 가서 건져달라는 이상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불포함되어 있는 채용되지 않았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대목하고 베드로전서 3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 정리되셨습니까? 또 옥에 있는 영들이 내려가서 막 헷갈리는 소리 해봐라. 그냥 막 그러면 헷갈리고 이게 뭡니까? 이런 또 질문해봐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음부에 내려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피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온 지난 16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생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다, 또는 불체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입술로 뭐라고 고백되냐? 음부에 내려가서가 고백되어져. He descended into Hades가 고백되어져. 제가 2000년에 유학을 갔는데 말이에요, 사도신경 이런 거 하잖아요. 처음에 막 이렇게 귀가 안 뚫렸을 때, 지금도 그때는 안 뚫린 건 똑같은데 말이야, 더 안 뚫렸을 때 말이에요. 그래도 사도신경 매일 암송하니까 본디오 빌라도 크루시파이드 데드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뚝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 저 신학교 마쳤을 때입니다. 강도사 지나서 목사 안수 받은 때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가 쑥 나오는 거. 뭐지? 그 놀라움, 그 당황스러움, 음부에 내려가서 이게 뭐냐? 우리는 놀랍습니다만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될까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이 돼. 왜 그러냐? 한국교회 성도들 머릿속에는 음부가 언제나 장소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 박혀있는 음부는 어떤 장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음부, 소위 말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실 것 같으면 천국에 가셔야 되지, 어디 지옥에 가시냐? 그래서 아예 삭제. 그죠? 여러분, 음부는 땅속 깊이 있는 어딘가에 어떤 무서운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도 있긴 합니다만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음부의 개념은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의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단절. 음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음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 하나님 그냥 내비두는 곳, 그게 뭐예요? 지옥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엘리 시작.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처절한 저주, 이게 뭐예요? 이게 음부예요. 그 저주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사실 내려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의 그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시면서 지금 주님이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소리쳐도 거들떠 보지 않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이 있는 음부에 지금 내려가면서 절규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글 사도신경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사도신경의 동사들을 쫙 살펴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자,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내리막으로 이렇게 치닫는 느낌이 좀 덜 납니다만 영어는 명백합니다. suffered,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어떻게? died, 죽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buried, 장사되셨다. 그리고 나서 he descended into hell이란 말이에요. 하데스란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가. 5개의 동사 전부 보이세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심지어 장사되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으심, 그것도 확실한 죽으심. 주일에 다시 살피겠습니다만 여러분, 죽으심과 장사는 좀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장사는 뭐냐? 되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죽음을 표현하는 게 장사. 근데 또 장사로 끝나지가 않아. 이게 얼마나 내려가냐? 60만 철저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죽음이 있는 자리, 어디까지? 음부의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가신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내려가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끌어올리시려고. 끝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내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같이 세트로 같이 끌어올리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사를 딱 암송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죠. 우리처럼 의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지옥 가시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이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다. 그 주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런 자리까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음부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는데 하나님과의 처절한 어떤 관계의 단절의 자리,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음부가, 우리는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음부가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 가둘 수가 없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요, 서슬 시퍼런 사람들 앞에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그 구약의 다윗이 얘기해 놓았던 구약의 시편을 막 인용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자, 시편 뭘 인용하면서 얘기하냐면, 자,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이 무식쟁이가 구약을 막 깨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걸 다 아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붙여요. 다윗이 이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고 설명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웠습니다만 이제 성령의 감동이니까 이건 뭐예요? 영감입니까? 감동입니까? 영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영감 받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그 옛날에 노래했던 것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어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음부에 버림이 되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데스든 그게 뭐 스월이든 뭐 지옥이든 뭐 모르겠는데 뭐냐? 음부가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부가 건드릴 수 없도록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마칠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이미 뿌리 내려진 대로 음부에 내려가사를 뺀 채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사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는가? 음부까지. 자신의 몸만 완벽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된 정도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철저한 단절된 저주의 짝거리까지 내려가신 주님. 근데 그 음부의 권세가 주님을 못 붙들어, 못 잡아, 건드리지도 못해. 그 부활의 주님. 그래서 사도신경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제대로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